히브리서는 1세기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교회에 외적으로 두 가지의 핍박이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옛날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성막,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결코 옛날의 유대교로 제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는 첫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첫 언약이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리고 2절부터는 이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과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첫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둘째 언약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 다음에 오는 새 언약이 둘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런데 첫 언약은 흠이 많았고 새 언약은 흠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흠이 많았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가 흠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인간들이 흠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흠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는 항상 죄가 많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는 제사를 날마다 드렸고 또한 매 절기마다 드렸고 심지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큰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여기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이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지낼 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제사를 지냈고 또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지냈습니다.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데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비록 1년에 한 차례이긴 했지만은 그것도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다. 날마다, 절기마다, 매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다. 인간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지내는 제사지만 아무리 매일매일 절기마다 매년 제사를 지내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했을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첫 언약은, 첫 제사는 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새 언약은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언약이죠. 여러분, 누구의 죽음입니까? 이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피야말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다시 보면 중요한 단어는 영원한과 단번에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항상, 반복적으로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인데 이 단 한 번의 사건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단번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매일,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매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은 여러 번 시도할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에 성공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골프를 칠 때 단 한 번에 샷을 했는데 홀인원을 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딱 한 번,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 홀인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홀인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신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딱 한 번의 사건이 인간의 죄를 영원토록 씻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번에라는 말은 마지막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마지막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제사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제사가 딱 한 번의 제사요, 단번에 드린 제사요,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후로는 구약 시대처럼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히브리서의 저자들, 아니, 수신자들,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다시 옛날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No입니다. No 정도가 아니라 Never입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마지막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는 일종의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는 구약의 제사로는 인간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까지 아직 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그 자체는 실체가 아니고 다만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첫 언약은 그래서 첫 언약, 즉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비유를 모형과 그림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볼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비유요 상징이었고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하고도 영원히 씻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는 제사예요.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 교회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씻음받았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과거에 불교를 믿다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믿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뭐 불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종교로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과거에 그런 것들을 따르고 믿었던 어떤 것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복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꾸 또 이상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주의니, 인본주의니, 신비주의니, 성공주의니, 요즘 말하는 은사주의니, 신사도운동이니, 이상한 복음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조차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신교회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것들,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이며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요, 개신교회 안에, 특별히 장로교회 안에서조차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WCC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단체들을 통해서 자꾸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하고도 자꾸 통합하려고 하고, 무종교나 신비주의, 무속종교, 심지어 무당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도 자꾸만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 이상한 것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1세기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진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도 아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고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하려는,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공부해야 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씹는 것. 구약의 의식법들이죠. 이런 의식법들은 제사법과 함께, 제사와 함께 다 폐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법들은 여기 말씀처럼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혁한다는 말 원래 단어의 그 헬라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다, 어지러운 것을 정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한국말 성경은 개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즉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율법들, 이런 것들이, 이런 어지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은 바로 잡힐 때까지만, 정돈될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지러운 것들이 바로 잡히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계획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다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직접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제사에 대한 예법, 예법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예법.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에 대한 예법, 규칙이 단번에 영원히 개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이런 것들, 많은 절기들이 있죠. 이것 역시 비유이며 상징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혁될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에 대한 여러 예법들이 구약 성경에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복잡한 예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르게 정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정돈이 됐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 뭐 안식일이든 날이든 절기들이 바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주의 날, 주일 한 날로 정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미 개혁이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꾸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활절이든 뭐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뭐 사순절까지 심지어 무슨 성령감림절 이런 절기들 지키는 건요 다시 유대교로 옛날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어지러운 것들을 다시 정돈을 해야 될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씻어주심을 믿는 사람은, 믿는 교회는 주일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주의 날을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유일한 절기로 지킵니다. 다른 절기에 열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비록 비유와 상징이며 모형과 그림자였던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법. 그것을 지키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첫 언약에도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에는이 아니라 첫 언약에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에도 그것을 지키는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약의 교회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새 언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은 다 폐지가 됐으니까, 율법은 다 사라졌으니까, 신약은, 교회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되는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신령으로 예배한다. In spirit.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 말은 진리로라는 말인데 in truth.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해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느낌이나 우리 감정대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의 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조차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하면 다 예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보세요. 다 사람 위주로 가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는 예배.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세기 로마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미혹에 빠졌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뭐든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내 이기적인 생각, 욕심 이렇게 살려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항상 개혁해야, 개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날마다 개혁해 나가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개혁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지켜야 될 일들, 예배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개혁해 나가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